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사로 매 순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으로 힘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하늘 가는 여정에 더 가깝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유지하여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저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은사를 힘입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도우심을 오늘도 확실히 체험하고 돌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마치 양분을 주시듯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입의 말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히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상달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능력과 힘보다 크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군데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걸 사용하시고 지금도 심판하시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앉아 계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구원도 입의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부르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배부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사실은 그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죠. 그런데 영혼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될 때 비로소 배부르고 능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반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배부름이고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혀의 권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사실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말 한마디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고스란히 먹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신앙인들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잘한다는 건 말이 많거나 달변가이거나 사기꾼처럼 막 그럴듯한 말을 내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 있고 책임질 만한 것이 있는 것을 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나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아니면 국정감사 같은 데 나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말 뒤집고 또 그 말을 또 뭐 얘기하면 또 뒤집고 어저께 했던 말 또 아니라 그러고 계속 말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잘한 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도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100%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있고 실수한 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말 잘하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뭡니까? 결국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죠. 왜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뭐가 잘 길들여지냐?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거짓말이 능수능란하게 나오고 자기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순식간에 판단해서 말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에 부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뭐 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결과적으로 입과 혀를 잘 지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입과 말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입과 말을 어떻게 잘 쓸 거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피하기 위해서, 죄를 좀 덜 책임지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 나오는 말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기도에 대하여 하셨는데 대부분은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어 뜻만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말할 때 내게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께 오죠. 예수님 왕좌에 올라갔을 때 나 우편, 제 좌편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가능할 거다.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얘기한 건가요?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그 말의 결과가 뭔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뭘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중언부언입니다.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의 문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나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죄 주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조건 주세요. 그게 일종의 중언부언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언부언할까? 실제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대로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말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아무렇게나 막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 없는 말. 결과적으로 내가 뭘 기도하고 말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이니까 줄줄이 그냥 암송하듯이 외운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막 있는 대로 말하는 게 남묘호랑개교가 얘기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그런 주문과. 그래서 중언부언의 다른 말이 주문이거든요. 의미 없이 많이 하면 덕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방언 기도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내가 무수히 많이 기도하는 건 결국 누구한테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말을 주신 건 아니겠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사.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자기의 덕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죽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제자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 오늘 만날 환자들, 바리새인이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까지를 다 놓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해놓고 입만 벌리면 그냥 쭉쭉쭉쭉 성령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셨나. 하는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비유를 굳이 들어서 때때마다 상황마다 상대에 맞춰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말을 잘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는 능력.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남들에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 실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문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한 기도와 말이 있고 남을 위한 기도와 말이 있는데 이 둘 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말하고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모르는 걸 말하고 나는 아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일생을 두고 훈련받았지만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되느냐? 차라리 광야에 혼자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사람들끼리 모여 앉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이게 옳래 그러네 논쟁하고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건 다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이 그런 겁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은 사람들 다 피해서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 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도대체 전달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거냐라고 하는 걸 기도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 안 됐던 제자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안 따르고 말 안 듣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내려서 확 다 태워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되게 신뢰하고 잘한다고 말한 거였죠. 그게 옳다고 얘기한 거였죠. 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니 저런 것들은 죽어 마땅해. 당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옳다 할까? 이 부분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입술, 거룩한 성도,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말 잘하는 지혜가 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돼야 되는 일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낮게 만들까 하는 깊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저는 일평생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정말 제대로 잘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기도하며 말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생명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지혜롭게 잘 말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롭게 잘 기도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